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짐승에서 일곱으로 완성됨, 즉 산채로 휴거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반복해서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상고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자면 쟤는 그러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냐, 너는 뭐 이단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성경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성화, 거듭남, 곧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져야만 하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나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적 존재로서의 율법 선악나무가 아닌 위로부터 난 자, 말씀에 의해 태어난 자, 곧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멋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 그 자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서 어떤 인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리고 2000년 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이름, 그냥 우리로 따지자고 하면 철수, 영희처럼 너무도 흔한,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그 이름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와 헬라어 원어 그리고 70인역을 보면 분명히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포함해서 그 죽음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꼴까닥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꼴까닥 죽는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바로 진리를 향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화, 거듭남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건 곧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의 상태에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그 상태, 그 존재, 그 존재가 그 육으로는, 혈통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율법으로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삭제되어지고
아작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진리를 향한 죽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의식, 자아, 내 머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려져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흔한 이름으로서의 예수를 등장시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진짜로 있었고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꼴까닥 죽었다가 다시 그 모양 그대로 살아났다더라. 이렇게 엉뚱한 소리, 엉뚱한 것을 쫓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다나토스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고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다나토스로 죽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죽으면,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응?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 멸망, 그 종말을 통과를 해서,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만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기니까, 그러면은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나의 모형, 나들의 모형인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율법의 예수가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진리를 위한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죽었어요. 진리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집주인이 한 달란트의 보화로,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감추어두고 심어두었던 그 참빛이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참빛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나였구나. 하나님과 나는, 말씀과 나는 결국은 하나였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였던 나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이, 성령이, 겉옷이, 이불이 덮어주는 그런 형국. 그래서 비로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한 시각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이성 없는 짐승이었어요. 네 발로 고개를 땅에 떨구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육의 상태의 짐승, 666이라고 하는 그 상태의 짐승이었었던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져서 드려져서 목베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를 향한 죽음.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비로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산자의 어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Jesus' favorite disciple told Peter. 예수가 좋아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It's the Lord. 주님이다 라고 소리쳤단 말이죠. When Simon heard that it was the Lord.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he put on the clothes that he had taken off while he was working. 일하는 동안에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었대요. 이게 뭐냐?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전히 베드로는 시몬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고 체유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의 소산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추수하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러한 지금 형국이란 말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일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 옷이 뭔데? 말씀으로서의 예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덮어주신 옷인데 그걸 지금 벗고 있단 말이에요. 시몬이. 왜냐? 아직까지 시몬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데 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서 그런 다음에 then he jumped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뛰어들었대요. 이게 뭐예요? 비로소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을 체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는 거죠.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은 필연적이다. 다나토스의 죽음 없이 우리는 결코 진리로 넘어갈 수 없고 내 안에 참 하나님, 진짜 나를 호라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볼게요. When the disciples got out of the boat, they saw some bread and a 이거 뭐예요? charcoal fire with fish on it.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비로소 알아보고 여전히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근데 이제서야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집주인이 맡기고 간 그것이 5달란트, 10달란트로 이제 부풀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의 의미죠. 물 위에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먹게 되는 양식은 무엇이냐면 빵과 생선이에요. 근데 이 빵과 생선은 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5병이요 7병이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졌어요. 불에 구워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의 진의가 풀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까지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로 서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것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고 내 안에 생명나무가 비로소 밝히 드러남으로 그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로 가면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Jesus told his disciples, bring some of the fish you just caught. Simon Peter got back into the boat and dragged the net to shore. In it were 153 large fish, but still the net did not leap. 그러니까 예수가 니네들이 잡은 고기 좀 몇 개 갖고 와, 생선 좀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거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들이 이전까지 듣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 말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진, 육정과 혈통을 따라 취해진 비진리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낡은 생선이었단 말이죠. 그거 계속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래서 말씀의 모형, 곧 말씀은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성령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양식으로 넘겨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새 양식이란 말이에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의 양식에 대해서는 금식이 일어나는 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생명의 떡,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질 것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었을 때 그 양식이 내게 진짜 있어야 되는 양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건져냈는데 그 안에 하필이면 생선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153니까 153마리가 있었어요. 153. 유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보면 거기 153 볼펜이라고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가 막힌 숫자예요. 이게 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전의 넓이에요. 크기예요. 정사각형 성전의 넓이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걸 재면 15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잡은 생선의 수가 153이다. 근데 그걸 뭘로 잡았어요? 그물로 잡았죠. 그물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 이제 비로소 다나토스, 진리를 위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를 하면 666이라고 하는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며 항상 고개를 땅에 숙이고 땅적인 존재,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짐승으로서의 나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7이라고 하는 153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방팔방 부엘세바의 언약의 샘물,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내 강줄기의 근원이 되는 에덴으로, 말씀으로, 데오스로, 신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이 21장의 제목을 짐승에서 일곱으로 완성된 산채로 휴가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된 거니까 산채로 들려 올려진 거잖아요. 그걸 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나 저가 이 상태로 그냥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딴 거 없단 말이에요. 제발 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멋대로 해석하고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채로 들려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율법을 담은 엉뚱한 집주인의 집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비진리라고 하는 율법의 집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 집이, 그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집주인, 그게 바로 뭐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성경은 말씀을 하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말씀과 하나 된 말씀이에요. 데오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신으로서의 말씀, 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666의 짐승의 상태에서 비로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 곧 씨가진 여자인 남자, 자칼과 네케바로서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7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에 의해 나아진, 위로부터 나아진 자, 그게 바로 첫 열매 11조란 말이죠.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독생자. 아셨습니까? 이게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체휼하고 통과를 해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은데 성경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I tell you for certain that,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진리로 말한다.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셨어요? 진리예요. 이거 반드시 이 70일의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성도가 반드시 경험하고 체휼하게 되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길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지금 물은 거예요. 그죠? 3번 부정했다가 이제 3번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네네네라고 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feed my sheep, 나의 양을 먹이라.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양식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어떤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생명의 떡,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금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늘 나의 신랑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서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참 양식을 공급받아 날마다 먹고 마시며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가진 자가 됐으니 나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먹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더불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나의 옛 처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내 밖에 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건져내야 되는 거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을 가서 짊어지고 와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양식, 참떡, 말씀으로.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진리로 너희한테 말한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얘기는 진리야. 잘 들어봐. When you were a young man. 너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는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선악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던, 선악의 주체 상태로 있었던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가 팔팔 살아 뛰어 날뛰고 있었던 그때, 그죠? 그때에는 you dressed yourself, 스스로 옷을 해 입었다는 얘기죠. 이거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죠?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나무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그것을 짜 스스로 옷을 해 입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율법의 주체라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그렇게 율법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그때, 그렇죠? 그때는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 어렸을 때니까, 장성하지 않은 거니까, 믿음이. 그죠? 그때는 그랬지만, 그리고 you went wherever you wanted to go. 그러면서 네가 왕노릇하며 이 땅에 말뚝박고 여기가 전부고 진짜요, 나는 여기가 좆소이다라고 하며 여기에 네 이름을 내고 너의 이름으로 큰 성 바벨론 성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네가 왕노릇하고 있었지. 너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렇게 네 멋대로 다녔지. 네가 주인이 되어,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선생질하며 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그런 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땅의 왕으로, 세상 왕으로, 땅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그런데 but when you are old, 이제 네가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장성했다는 얘기니까 이제 지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율법나무, 선악나무로는 죽는 겁니다. 율법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You will hold out your hands.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손은 내 말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 말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내 말을 빼앗기는 겁니다.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삭제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 말도 없는 거예요. 비진리의 내 말도.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나의 말은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결박당하고 Then others will wrap your belt around you. 너에게 누군가가 띠를 띄울 거래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lead you. 너를 이끌 건데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다나토스의 그 길이란 말이죠. 70일에 40년 광야 인생. 그걸 말씀이 끌고 갈 거라는 얘기예요.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 이 70일의 인생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네 육으로는, 네 육의 마음으로는 절대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 나라와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생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인생이고,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반드시 체휼하게 될 호코스모스 40년 광야 인생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lead you where you don't want to go.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리를 체휼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여러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사복음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데우스 신입니다. 그건 곧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은 선악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랑의 아들 요한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복음서 강해를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과 기도 또 후원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반복해서 사복음서 그리고 모세오경도 상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는 끝났고요. 이번 달 안에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장인 신명기 강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지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